이제 살아계셔서 꽃게운데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담으로 나가도록 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어두운 가운데 있던 세상의 참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쁨으로 예배케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성탄의 기쁨으로 오늘도 주께 나아가 주의 사랑을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에게 전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성탄으로 오신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예배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를 다스리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졌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5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115장입니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3절 고백합니다. 3절 온 세상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은혜같이 되신 주 다 주가 나시니 만국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 마음을 돌아보며 함께 침묵으로 회개 기도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거룩한 주님,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이 성탄절 감사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에 참 감사드립니다. 주일이 지나고 며칠이 지났지만 또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의 분능과 성냄으로 살았던 지난 시간들을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더 주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더 주님을 닮아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싶지만 아픔으로 인하여 나오지 못한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사 이 성탄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그들이 서 있는 곳에서 그들이 머무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나아가는 이 예배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의 평안을 주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23장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123장입니다. 찬송가 123장입니다. 고백합니다. 한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이으신지 그 멈췄네 너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기억함으로 주의 사랑을 땅끝까지 전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예배 마친 이후에 이웃들에게 또 성탄의 기쁨을 전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가지려 합니다.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제주도에서 온 귤이 있습니다. 우리 귀한 권사님을 통해서 이 나눔의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나가실 때 귤을 또 가지고 가실 만큼, 먹고 싶으실 만큼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물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성전에 나와 성탄의 기쁨을 예배케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전부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언제나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십자가 짊어진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뜻과 세상의 이야기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이신 그 사랑, 그 은혜 기억하며 오늘도 즐거이 감사함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마음 가운데 삶 속에 주의 은총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들고 와 아버지께 드림으로 나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손길이 얼마나 축복되는지 그들이 삶 속에 경험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예물 가운데 또한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은혜 다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쪽입니다. 마태복음 2장 14절과 15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가신 주님 예배 가운데 은혜 다하실 그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사오니 오늘 또 사용하셔서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능력 되시고 도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외쳐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왜 아무도 안 합니까? 자,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기쁜 그리스도의 날된 이 하루 복되시고 기쁨 넘침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만 끝장내면 된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시작만 바꾸면 된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데요. 조금 더 거칠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하나만 끝장내면 된다. 여러분, 영화 터미네이터를 아십니까? 터미네이터는요, 인류가 스카이넷이라고 하는 컴퓨터에 의해서 전 세계가 장악되어집니다. AI라고 하는 건데요. 컴퓨터가 전 세계를 장악합니다. 로봇을 만들어내고 인간과 전쟁을 합니다. 근데요, 점점점 그 로봇들이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에 의해서 점점점 저어나가는 상황이 만들어지자 스카넷이 무엇을 개발하고 시행하냐면요, 인간의 리더 되어진 그 리더를 죽이고자 작전을 짜서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로봇을 과거로 보냅니다. 그리고 인간을 리더하는
이끌어가는 그 박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터미네이터 이야기입니다. 왜? 시작점만 끝내면 다 끝난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을 망가뜨리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되어진 그 하나만 박살내 놓으면 끝장나요. 그냥 신앙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중심되어진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마귀는 그것만 열심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무슨 성탄이야. 뭐가 그게 중요해. 그냥 너가 가지고 싶은 것, 너가 하고 싶은 것, 그거 이루면 되지.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야. 저희 다함이가요, 어제 학교 다녀오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교회 다니는 애들이 산타 할아버지를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빠, 있지.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산타를 안 믿고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이 산타를 믿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다음한테 분명히 이야기해 줬거든요. 선물 산타가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주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여러분, 성탄절은요, 선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가 믿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날임임을 다시금 기억하시고 다시금 고백하시고 다시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이 뭡니까? 성탄절을 희화화시키는 겁니다. 다른 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를 예수님께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사랑 나누는 그 시간들로 여러분 누리며 나가십시오. 여러분들이 행복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기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뭐 예수님을 생각합니까? 무엇이 중요하다고 예수님 바라봅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의 뜻대로 삶을 살아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수십 년 성탄을 보내왔던 우리들입니다. 저도 여러분 몇십 년 동안 이 성탄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수백 번 어쩜 성탄의 설교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수백 번은 아니겠네요. 수십 번이겠네요. 끊임없이 성탄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탄 전 설교를 그렇게 끊임없이 들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더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2장 말씀은 이제 어제 수요 예배의 뒤를 이어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유에 누우셔서 우리와 함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오셔서 평안함으로 그 기쁨으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이 예배는요, 예수님 없이는 드려질 수 없는 예배가 되어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요, 기쁜 그리스도의 미사, 예배를 뜻하는 겁니다. 기쁨의 예수님의 나아가심이라 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드려지는 절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이 예배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왔지만 마음에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따라가거나 내 생각을 따라갈 때 우리는 이 기쁨이 다 사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 예수님 안 보니까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요. 늘 내 생각이 먼저이고 늘 내 뜻이 먼저이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배로 나온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진 이 평안이 사라지는 것은 내가 주인됨을 통해서 이 예배를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재단해 버리기 때문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로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 누리며 나아가는 예배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심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1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다고 합니다. 왜 드립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개의 예물은 왕이 누리며 사용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왜 이것을 준비했냐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아기는 우리의 뭐라고요? 왕되심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기념하고 역사에 남기겠다라고 하여 이것을 준비하여 드린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왕되심임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되심을 다시금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왕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다스리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른 되어진 그 동방의 박사들이 지금 갓 태어난 아기에게 절을 하고 경배를 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배한 이후에 어떻게 되어지냐? 12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경배하였지만 그들이 뭘 청합니까? 잠을 청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사람이에요. 나약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에 휩쓸리고 우리의 판단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다부진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지요. 우리가 아기를 찾았으니까 이제 헤롯 왕에 가서 이 이야기를 전하자. 헤롯이 분명히 어떤 이야기를 했지 않았을까요? 나에게 와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큰 사례를 하겠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극진히 모시겠습니다. 혹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을까요? 나오진 않았지만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헤롯 동방 박사들은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야, 왕에게 가자. 이제 왕이 우리를 초청했고 우리에게 부탁했으니까 우리가 왕에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생각과 너의 판단과 너의 뜻대로 나아가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라 라고 말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이게 성도의 마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자기의 뜻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의 발걸음을 돌이켰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왜냐? 역사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인 겁니다. 신기하지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만들어 가심을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어쩜 나의 작은 헌신과 수고가 여러분들의 그 사랑 베풀미 어떤 누군가를 살릴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고 더 놀라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나가는 사명자로 세워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서 있습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최 권사님이요,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늘 기도하세요. 우리 권사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우리 박 목사가 저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지요?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했지요. 저희 최 권사님이 어떻게 이야기했다고요? 내가 괜히 서운해가지고 그렇게 후회했다고 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나약한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진 것처럼 인간은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발걸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들 때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역사,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계획하신 가운데 사용되어진, 어떻게 보면 태비와 같은, 걸음과 같은 것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때론 너무 과한 것처럼 여겨버리는 우리의 나약하고 비천한 생각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역사의 주관자 되어 주신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 그 계획을 바라보는 자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함을 통하여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이루어 가실 거예요. 주님께서는 만들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우리 모두의 인생을 말입니다. 끝이 어쩔지는 모르지요. 끝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가고 난 이후에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끌어 가실까?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이요, 동방박사들 간 다음에 요셉에게도 꿈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꿈에 요셉에게 이야기하지요. 요셉아, 저 애굽 땅으로 피신해 있어라. 내가 헤롯이 죽고 나면 다시금 너를 불러 드릴 테니까 거기 가 있어 라고 하세요. 여러분, 우선 요셉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한번 나누었지요. 마리아는요, 소년으로 잉태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요셉은요,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어요. 요셉이가 의롭기 때문에 마리아를 그냥 끊으려고 했단 말이요. 왜? 자기가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의 아이를 배워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내 애도 아닌데 어떻게 애를 가지고 와서 나와 결혼한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끊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찾아가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요셉아, 걱정하지 마라. 마리아에게 있는 그 아이는 다른 사람들의 아이가 아니라 내가 성령으로 잉태시킨 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왔던 이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그럼 예수님도 믿으세요? 왜 그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고 계시면서도 왜 예수의 그 행하심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으십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선한 목자 되십니다. 나약할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결코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우리 예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요셉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요셉은 모든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애굽 땅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밤에 그 시간에 요셉은 나가는 거예요. 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이 떠나고 동방박사들이 떠나고 그 떠난 자리를 누가 채우게 되어지냐? 바로가 채우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봅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요 이제 밤에 그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어지냐? 요셉이 헤롯이 죽기까지 그 나사렛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어떻게 되어지냐? 동방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진영에 있는 산의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라 명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랍니다.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많은 다수의 신학자들이 다양한 학설을 통해서 그때 죽은 아이가 몇천 명이었더라, 몇몇 명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아이들이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수천 명의 아이들이 죽었을 수도 있고 수백 명의 아이들이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갓난아이부터 2살에 이르기까지 모든 아이들이 라마에서 곡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 일이 펼쳐졌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합니까? 헤롯이요, 시장만 없으면 자기의 왕자리는 평생 자기가 간직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 빠졌기 때문인 겁니다. 아이만 죽으면, 아기 예수만 죽으면 그냥 모든 것은 자기의 원대로, 자기의 뜻대로 되어질 거야 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생각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면 어쩜 더 빛나고 더 행복하고 더 즐거이 살아갈 수도 있을 거야.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니까. 맞죠? 주인공은 많습니다. 그런데 감독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되심임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에서요 절대로 죽지 않는 인물이 대부분 등장합니다. 람보라고 하는 영화를 알고 계십니까? 제가 어릴 때 람보를 참 많이 봤거든요. 수천 발, 수만 발이 총알이 날아와도요 람보는 죽지 않습니다. 왜요? 람보가 죽으면 영화가 끝나거든요. 주인공은 죽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영화를 망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인공을 죽이려고 하지요. 하지만 감독은 주인공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 자기의 영화를 만들어내야 하니까.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들을 지키십니다.
세상은 철저히 그리스도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나타내심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을 나타내며 나갈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가 주심임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최근 참 많이 걱정을 합니다. 한국 사회가 어쩜 잘못된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생각에 참 많이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 사회 갈 때요 2년마다 이제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내가 그 자리에 있음을 통해서 편안함에 안주하여서 더 열심히 사역하지 않을까, 사역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사역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무조건 제가 2년마다 사역지를 옮겼어요. 되게 후회하지요,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잘해주셨는데, 교회에서 정말 칭찬해 주셨는데, 그 교회를 옮겼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이고 저런 바보 같은 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렇게 바보같이 2년마다 내가 교회를 옮겼을까? 내가 왜 그렇게 멍청한 짓을 했을까?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때 그렇게 옮김을 통해서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한테 생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나약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고 함께 살아갔으면 전 좋겠습니다. 시작만 끝내면 모든 게 끝난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 무너뜨려 버리면 그냥 끝나요. 꽃교회에서 이 박송준 목사만 무너뜨리면 꽃교회는 끝나요. 예배의 그 기쁨, 예배의 그 감격, 예배의 그 행복, 그냥 목사 한 명만 조지면 끝나버려요. 왜 한국교회가 무너져 가는데요? 강대상에서는 목사를 그냥 박살내는 거예요. 이렇게 박살내고 저렇게 박살내고. 성도들이 이야기하죠. 은혜가 안 돼요. 기쁨이 없어요. 왜요? 목사를 박살내놨으니까. 너무 편안하게 사역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목사로, 아니면 너무너무 쪼아서 너무나 주눅든 목사로, 너무너무 아프게 해서 아픔 가운데 놓여있는 목사로, 너무너무 귀하게 섬겨서 너무 교만한 목사로. 맞아요. 답은 없어요. 답은 없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만 끝장내면 다 끝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시금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시작함으로 나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입니다. 내 안에 거하신 부활하셔서, 아니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부활하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을 다시금 회복시켜야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찾아야 될, 바라봐야 될 그 시작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철저히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내 승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셨고 허락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도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요 포로로서 그 바벨론 그 페르시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다니엘이요 그 나라의 총리신도 되고 높은 신하의 자리도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요. 그의 시작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야기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일이 너무나 순탄하게 이루어지자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시작점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없애버리자, 다니엘이 의지하는 하나님을 가지고 그를 무너뜨리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하죠. 당신에게 절하지 않는 저 다니엘을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저 다니엘을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치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니엘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키기 때문인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할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예배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신 그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복을 누리게 하시며 참 감사합니다. 주님, 더 주님 붙들므로 더 주님 의지함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가운데 있는 주의 아들들 이 성탄의 기쁨을 다시금 누림을 통하여 새힘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께 기도함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바라보며 나가는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함으로 누림으로 바라보는 그 복을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더 기쁨으로 더 감사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또 시작을 통하여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